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왜죠? 왜 전사님이 지금 이 빵빠레를 이거 혹시 PPT가 넘어갈 수 있게 좀 한번 PPT 화면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왜 빵빠레를 불렀죠? 드디어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 결혼식에 와줘서 정말 아름다운 축가를 잘 불러줬는데요. 전사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또 전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결혼식의 기쁜 마음을 이어받아서 성경 말씀에 있었던 하나의 결혼식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사님 한 절,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다 같이 읽게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그 유명한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예요. 자, 나 가나 혼인 잔치라는 거 처음 들어봤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다행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나 혼인 잔치 처음 들어봤어 이러면은 진짜 설교 시간 내내 졸았거나 공과 공부 시간 내내 졸았던 친구인데, 다행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 중에 나 가나 혼인 잔치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친구가 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이런 찬양 불렀었는데 여러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혹시 들어봤나요? 수아 나이가 좀 의심되는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결혼식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도사님이 윤헌이가 뭘 기대했는지는 알아요. 윤헌이는요, 전도사님 결혼하기 3주 전부터 전도사님한테 와서 항상 3주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뷔페 맛있는 거 준비해야 돼요. 전도사님, 뷔페 맛있는 거 꼭 준비해야 돼요. 이걸 3주 내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했죠. 윤헌이에게 나의 결혼식이란 뷔페구나. 그런데요, 윤헌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어른들에게도요, 이 결혼식 잔치의 음식은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님 친구 결혼식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날 친구가 생각한 것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부족했어요. 전도사님이랑 몇몇 친구들은 그래서 결혼식까지 갔는데 밥을 못 먹고 나왔어. 그때 우리가 어땠을까요? 그래도 기쁨으로 축하해주면서 왔을까요? 미안하지만,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뭐야, 밥도 준비 안 하고, 짜증나, 야, 가서 떡볶이나 먹을까? 이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 음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수아, 지난주에 전도사님 결혼식에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아, 그래도 하나를 꼭 꼽으라면 너가 다시 이건 또 먹고 싶다. 다 맛있어. 신이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젤로? 오, 성호쌤은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꼬바로. 자, 그래, 이렇게 여러분 각자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게 맛있었어. 먹고 나니까 맛있네. 또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그 음식이 뚝 떨어졌다. 이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나 이거 또 먹고 싶었는데. 뭐야, 전도사님. 음식 좀 풍성하게 좀 준비하지.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다시 성경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결혼식이 열린 가나는요. 자,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고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어린 시절 보냈으니까 나사렛, 그 다음 갈릴리 호수까지 차 타면 44분이 걸리는데 가나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한 차 타고 10분 정도 거리, 시인의 집이 여기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죠. 걸어가면 얼만큼 걸리지? 그래요. 1시간도 안 되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 결혼할 때 아무나 막 초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전사님이랑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최소한 저 혼인잔치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척이거나 혹은 예수님과 가까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나 결혼한다. 우리 결혼식에 한번 와.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1절과 2절을 보면요. 1절에는 누가 투자됐다고 되어 있죠?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2절 보니까 또 제자들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이 혼인잔치 한 40분 걸어서 간 그 거리, 그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가 떨어졌다고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지금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실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이, 뭐 포도주 좀 없으면 어때?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생각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전도사님 결혼식이 2시 반이어가지고 여러분이 2시부터 4시까지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결혼식은 한 끼 식사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잔치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아까 전사님 얘기했죠? 친구 결혼식장 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돌아올 때 뭐야, 뭐 떡으로 준비했어. 여기 모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뭐야,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 포도주 하나 제대로 마련 안 했어? 이거 뭐 잔치에 왜 초대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결혼잔치가 자리가 지금 이제 혼돈과 슬픔의 자리로 바뀌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자,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아마도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가장 먼저 알았을 거예요. 자, 3번 테이블에 고기 세팅해 주세요. 자, 5번 테이블에 포도주 없어요?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 일꾼들이 방을 동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기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예수야, 이 집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조금 쌀쌀맞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딸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어머니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어요. 여자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라고 불렀다고 이게 지금 막 낮춰서 부른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여자여라고 부른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귀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상당히 존경하는 표현이긴 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는 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게 무례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 표현이 무례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거절해? 그래, 말하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자, 내 아들 예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그것을 예수님도 지켜보았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가서 또 종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쓱 둘러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눈에 탁 하고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바로 돌 항아리 6개였어요. 이게 지금 이제 가나에 있는 가나에 가나 혼인잔치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에 이 돌 항아리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하지만 이런 돌 항아리, 당시에 이런 돌 항아리를 썼어요라고 좀 전시를 해놓은 모습인데요. 자, 그 돌 항아리를 탁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돌 항아리가 어디에 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쓰는 것처럼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만 탁 열면 물이 나오니까 손발 씻을 수 있는데 당시엔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 앞에 이 큰 항아리를 두고 거기다 물을 담아놨다가 집에 들어오면 거기서 물 한 바가지 퍼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하는 그런 세면대 같은 기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깨끗한 물, 마실 물 담는 게 아니고요, 손발 닦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마실 포도주가 부족한데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뭘 하려나 보다 하고 물을 이제 종들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더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자, 이제 퍼다가 연회장한테 내주시오. 이거 가져다가 저 잔치 맡은 담당자에게 가져다 주시오. 전도사님이랑 하면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물 푼 건데, 이거 손 닦는 물 퍼놓은 건데 이거를 지금 갖다 주라고? 전도사님이라면 이렇게 막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을 텐데 이 종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네, 하고 그냥 쭉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간 그것을 잔치 담당자가 이렇게 쭉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탁 얼굴 탁 마시고 나더니 딱 종들 쳐다보고, 야, 가서 신랑 불러와. 종들이 아마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물인 거 들통났나 보다. 근데 신랑이 탁 오자 그 잔치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진국이네 이러면서,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숨겨놨던 거야? 다른 집에 가면 사람들 다 취하고 나면 아주 싸구려 포도주를 내주는데, 야, 너는 진짜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넌 진짜 짱이다. 이 집 잔치 완전 대박이다. 아마 그 칭찬을 듣는 신랑도요,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뭐지, 이게 뭔 소리지 갑자기? 자기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몰랐거든. 예수님 덕분에 엉망진창이 될 뻔한 결혼식이 기쁨,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교훈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종들처럼 이거 이상한 명령인데 예수님의 명령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오늘 이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마리아가 아무리 도우려고 한들 도울 수 없었고, 종들이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대상이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있다고 해서, 종들이 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결혼식을 전도사님 해보니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신랑과 신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신랑과 신부가 있었다고 한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는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동시에 아마 신랑과 신부는 싸웠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포도주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 나 혼자 준비해요? 왜 당신은 체크 안 했어요? 아마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혼란의 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혼란은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쫓아나지게 된 거죠. 혼란은 사라지고 예수님 덕분에 기쁨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또는 나한테 기쁜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더 쉽게 말하면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공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가 아주 순식간에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나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다가도 순식간에 난 뭐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마리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려고 했던 일, 종들이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던 일, 참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잘한 일,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면 무언가 달라질 거야, 이걸 기대하고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이 요즘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아마 각자의 사정이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는 요즘 난 이렇게 좋은 날이 없어, 이렇게 보내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나는 별일 없이 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난 되는 일이 없지, 이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기쁨의 상황이든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든 슬픔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삶에 계셔야 돼요. 기쁜 순간에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았던 몰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여러분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즐거워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이 사랑해 보니까 알겠어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근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다해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전사님,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7살 때 경험이에요. 비슷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7살 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길 때 그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7살의 준호가요,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정말로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누구세요? 나야 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겠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문을 쫙 열고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의자, 아빠가 쓰는 식탁 의자를 팍 가져와서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삶에 찾아오길 바란다는 그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없어도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이 이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참된 기적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응해서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가장 작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 이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참된 기적을 누리며 살길,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